안녕하세요. 저치체로 온 김목사입니다. 교회 안 가도 도움이 되는 교양신학, 오늘은 소비에 도움이 되는 소비의 신학 준비해보았습니다. 요즘은 소비하지 않고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소비를 나쁘다고 하면 모든 소비자들은 죄인이 되겠죠. 사실 소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소비로 인해서 우리 삶에 생긴 그림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는 관계를 생략시키기 때문입니다. 소비에서 관계가 생략되었다는 점은 중고 거래를 해보시면 느낄 수 있는데요. 중고 거래를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판매자와 구매자가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죠. 그리고 만나서 인사하고 물건을 확인합니다. 중고 거래는 이처럼 물물 교환과 유사한 모습을 띠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관계의 여지인 거죠. 간혹 이 관계에서 미담이 생기기도 하고 인연이 생기기도 합니다. 될 놈들 같은 거죠. 하지만 보통 이런 관계에 예의를 갖추지 않다 보니까 진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돈 좀 더 주더라도 새로 사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관계를 생략하면 깔끔하니까요. 돈 주고 물건 받고 끝. 이처럼 관계를 생략하면 생략할수록 소비는 편리해집니다. 시장보다는 마트가, 마트보다는 인터넷이 편한 이유는 쓸데없는 관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편리해진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 가장 편한 소비를 기준으로 모든 관계를 생략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비와 관계를 생략해버리자 택배기사, 배달원은 소비 과정의 부품처럼 돼버렸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는 공무원, 선생님도 기능을 수행하는 NPC가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돈 주면 부릴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도 예외가 아니죠. 신도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신성의 가치와 의미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안락을 위해서 종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소비하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이 만족하면 되니까요. 소비자 만족이 최우선 가치가 된 종교 판매자들은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종교에서도 소비를 중심으로 관계를 생략하고 있는 거죠. 애석하게도 지금은 구원을 판매하는 종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 기독교의 본질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전 시대의 언약이라는 약속에 기반하는데요. 이 언약은 얼핏 재물을 주고 소원을 이루는 신과의 계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고대 종교들은 제국과 종교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개종과 확장을 위해 제사를 통해 누구나 제물을 바치고 소원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당시의 유대교는 개종과 확장이 목적이 아닌 내부 결속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사 또한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신을 따라 사는 민족이라는 정체성 강화를 위한 의식이었죠. 성경 자체가 외부인이 아닌 내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쇄성은 선민의식으로 이어지지만 우리 지저스님이 이를 바꾸어 놓습니다. 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지저스님 이후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지금은 일종의 정신력으로 생각되지만 원래부터 있었던 맥락을 살펴보면 믿음은 말 그대로 신뢰, 신과의 신뢰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정신력을 지불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신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신과의 관계가 인간의 삶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는 재물과 소원의 고대 종교들이 사라질 때 오히려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서 자리를 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기독교가 재물과 소원의 종교가 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신을 믿든 신을 믿지 않든 이 관계에서 오는 힘은 현대의 소비를 변화시킬 실마리가 됩니다. 신학적으로 신과의 관계가 인간을 구원한다면 신을 닮은 인간과의 관계는 구원은 아니겠지만 변화는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를 통해 우리의 소비도 바뀔 수 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소비는 편리를 위해서 관계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편리를 양보하고 관계를 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굳이 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냐고요? 그건 바로 신뢰라는 새로운 자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편리 대신 관계를 살려서 그걸 신뢰로 바꾸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이 신뢰는 정말로 희귀한 자원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신뢰는 많은 오해를 받고 있죠. 우선 배신이라는 그림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신뢰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즉각적인 편리를 위해 이 신뢰를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신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입니다. 신뢰는 서로에게 켜켜이 쌓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불로 얻기보다 36개월 할부로 생기는 것에 가깝죠. 일시불로 일방적으로 만드는 신뢰는 신뢰가 아니라 맹신입니다. 그리고 맹신은 가끔 도박처럼 크게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배신에 가장 취약하죠. 어쩌면 배신이 일어난 많은 경우 그 이유는 조급한 마음에 맹신으로 신뢰를 쉽게 대체하려 했기 때문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켜켜이 쌓인 관계로서의 신뢰는 시간을 두고 생겨나는 만큼 오래 지속됩니다. 즉각적으로 얻고 즉각적으로 사라지는 편리함보다는 다루기 쉽지 않지만 소비를 통해서도 생겨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소비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좋은 소비를 했을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만족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만들 수 있고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은 신뢰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개인도 브랜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즉각적인 편리함과 눈앞의 이익에 초점을 맞출 때 소비자로서 또 판매자로서 관계를 쌓고 신뢰를 얻는 것은 우리에게 유용하고 차별화된 대안이 될 수 있죠. 서로에게 쌓이는 관계를 통해서 소비자는 좋은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판매자는 안정적인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의 소비가 편리 중심의 소비에서 관계 중심의 소비로 변화한다면 모두가 소비의 대상으로 인간성이 지워지고 있는 요즘 서로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소비에서 관계를 찾아보세요. 그 관계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가능성은 관계 그 자체가 대가이기 때문에 마치 신의 은총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에서 관계를, 관계에서 신뢰를, 신뢰에서 가능성을 찾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소비의 신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